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 모두에게는 대운이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든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 대운이 들어와도 흘려보내버리고 어떤 이들은 대운을 꽉 붙잡아 크게 잘 살게 됩니다. 조금만 눈 밝게 찾아보면 반드시 기회를 잡아 대운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운을 놓치지 않길 바라며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3번의 대운은 반드시 찾아온다. 사주 명리 전문가 소림이 쓴 책입니다. 그는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사주도 원래 나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주라도 활용법만 잘 찾아낸다면 모두 다 쓰임을 다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24년간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며 얻은 삶에 대한 진지한 깨달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책을 읽으시며 여러분 앞에 와 있는 대운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누구에게나 3번의 대운은 반드시 있다. 진인사 대천명. 우리는 3~4번이라는 말을 참 즐겨하고 좋아한다. 뭔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은 부족하고 2번은 어중간하고 3번이 안정감을 주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3이라는 숫자는 처음의 완성이다. 1은 점이고 2는 선이다. 그리고 3은 면이다. 최초의 면, 삼각형을 이루는 숫자다. 숫자에 대해서도 참 할 이야기는 많지만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어쨌든 3이라는 숫자는 참 좋은 것이다. 절에서도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하여 삼배를 하고 성당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을 부르며 십자가 성호를 긋는다. 가위바위보도 3개이고 게임도 웬만하면 3세판이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도 3개로 나뉘고 밥도 3번 먹는다. 아빠, 엄마, 아이, 초, 중, 고, 대, 중, 소. 세상은 온통 3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기회가 최소한 3번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농담처럼 가볍게 시작했지만 실로 참으로 오묘하고 진지한 숫자가 3이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과 만나면 그것은 우리에게 적어도 3번의 큰 운을 만들어주게 된다. 혹시라도 벌써 3번의 기회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 3번의 기회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은 사주 명리로 돌아가서 이 3번의 대운을 찾아보자. 사주 명리에는 원국이라 부르는 사주팔자가 있고 대운이라고 부르는 10년을 단위로 움직이는 운이 있다. 이러한 대운 10년은 3개씩 그룹을 지어 계절을 부여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것을 말한다. 10년이라는 한 개의 대운 속에도 매년마다 계절이 순환하니 언제든 4계절을 한 번 이상은 꼭 만난다. 2023년은 개묘년으로 계절로는 봄이다. 이렇게 시작된 계절은 3년씩 이어지는데 2022년부터 봄이었기에 2024년까지는 봄이고 2025년부터 여름이다. 이렇게 3년씩 그룹지어 4계절이 또 순환한다. 그러니 누구나 4계절을 어떻게든 만난다. 사주팔자를 매우 단순하게 생각해서 보면 어떤 사주이든 우리가 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계절이라고 한다. 즉, 어떤 사주는 봄이 좋은 사주가 있고 겨울이 좋은 사주가 있으며 봄과 여름이 모두 다 좋은 사주도 있고 가을이 좋은 사주도 있다. 좋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에 유리한 시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만약 봄이라는 계절이 의미하는 글자들이 좋은 역할을 하는 사주가 있다면 이 봄이라는 계절은 대운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을 관장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본인의 삶에서 운이 오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계절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글자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운이 순환하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최소한 3번의 대운, 10년짜리 대운이 3번 정도는 강도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중이나 상 정도의 기회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좋은 운이 오지 않는 사주는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로 3번의 대운, 이때의 의미는 크게 좋은 운이나 기회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부모, 둘째는 배우자, 셋째는 자녀라는 3가지의 큰 운이다. 이 3관계가 정말로 모두 다 복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반은 좋고 반은 나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3인연이 모두 최악인 경우도 있고 자발적인 미혼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운을 알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삶에서 이 3인연은 분명 큰 기회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책을 읽는 분들 중에 만약 지금 내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3번의 대운도 별 소득 없이 다 지나가 버린 것 같고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나에게는 큰 기회의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낙담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3번의 대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바로 하늘, 땅, 사람의 3가지 대운이다. 하늘이 주신 대운, 이것이 바로 운명이고 천명이다. 사주팔자라고 말해도 무방하겠다. 하늘이 이 땅에 나를 내려보내실 때 나에게 생년월 일시를 점지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다. 내가 태어난 날 내 사주팔자가 하늘이 내게 주신 큰 운이다. 내 사주는 안 좋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내 사주가 큰 운이 될 수 있단 말이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주를 잘못 본 것이다. 사주는 좋고 나쁨이 없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하다 보니 그런 것이지 절대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그러한 사주가 있는 것이다. 물론 시대에 따라 조금 더 유리한 사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사주라도 활용법만 잘 찾아낸다면 모두 다 그 쓰임을 다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대들보로 이를 쑤실 수는 없다. 이를 청소하려면 이쑤시개가 안성맞춤이다. 쓰임에 따라서는 대들보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이쑤시개가 좋은 것일 수도 있기에 우리는 사주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의 크기보다 용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배고파서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은 사람에게 금덩어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 흰죽 한 사발이 비싼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는 것이다. 본인의 천명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대들보든 이쑤시개든 아무 상관이 없다. 누구든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부여받은 천명이고 운명인 것이다. 직장을 갖는 것이 소원인 주부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애 셋을 낳고 키우다 보니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는데 친구들은 직장에서 팀장도 되고 다 잘 나가는데 본인만 아줌마가 돼서 너무 보잘것없다고 여겨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본인의 진로를 찾기 위해 왔노라고 했다. 이래저래 사주도 살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의 벌이가 나쁘지 않아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총명하여 키우는 보람이 있다고 했다. 지금의 가정이 너무 좋고 만족스럽지만 친구들이랑 연락하면 본인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뭔가 폼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공무원 시험을 볼까, 장사를 할까, 직장에 들어갈까,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이 가장 고민이라고 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주는 주부의 자리를 당분간 더 지켜주는 게 낫겠다는 것이 분명했다. 사주를 꼼꼼히 설명한 후 아직 젊으니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10년간만 더 가정에 충실해 보기를 권했다. 그렇게 긴 시간 의혹이 없을 만큼 충분히 타고난 명을 이해시키고 또 이해한 후 본인의 직업인 주부에 올인했고 그 결과 이 가정은 나날이 성장해 큰 부를 이루었고 아이들은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엄친아가 되어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역할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명을 잘 알고 받아들이면 그 즉시 복이 넘치는 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운이다. 그 다음이 땅의 운이다. 하늘의 운은 알겠는데 땅의 운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지역, 즉 우리의 천명이 구현되는 현실 세계를 말한다. 내가 아무리 크게 쓸 천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만약 조선시대라면 어떻게 될까? 게다가 하필 노비로 태어났다면 나는 내 천명을 다 펼쳐낼 수 있을까? 또 현대사회에 태어나기는 했는데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면 과연 나는 내 천명을 다 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국가, 이런 시절에 태어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땅이 나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절망감이 큰 부익부 빈익빈에 힘 빠지는 사회인데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금수저는 몇백 년 전에도 있었고 몇천 년 전에도 있었다. 그렇기에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다른 시대에 비해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산업공상의 제한적인 직업군의 시대에 비해 수만 가지의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는 세상이니 누구나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SNS나 개인 방송은 전 세계의 경계를 허물었고 나라는 존재를 온 세상에 알릴 수도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역사 이래 지금처럼 온 지구를 손바닥만한 휴대폰 안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있었던가? 신분과 계급을 초월해서 학력과 재력을 뛰어넘어 누구나 꿈꿔볼 수 있는 시대가 있었나?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지금의 영광을 다 가질 수 있었을까? 그토록 뛰어난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조선의 땅 안에서 이름을 조금 알렸을 뿐 전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바로 내가 태어난 이곳, 이 시대가 바로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세 번째 대운이 바로 사람이다. 세 가지의 대운 중에 가장 유동적이고 가장 현실적이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시시각각 수시로 등장하는 기회의 운이다. 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처럼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내 집 대문 앞에 운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지, 누르다가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유가 없다. 그렇게 우리의 운을 알아차리지 못하기에 가끔 운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게 말이다. 지나가다가 어떤 가게의 출입문에 적힌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대략의 내용은 오늘 우리 가게에 오시는 손님은 손님을 가장한 신이다. 뭐 그런 내용이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사람을 가장한 행운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 일대의 반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 일은 어쩌다 하시게 되셨나요? 이 집은 어떤 기회로 구입하셨나요? 이 땅이 개발될 것을 알고 사셨나요? 이런 질문들에 그때 어떤 사람이, 그때 그 친구가, 그때 교수님이, 그때 그 아주머니가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 이분들이 사람으로 내게 온 운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 운을 만나려면, 사람이라는 행운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좋은 기운은 좋은 기운끼리 모이고 안 좋은 기운은 안 좋은 기운끼리 모인다. 그래서 우선 내가 좋은 마음을 지니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나의 선한 마음은 나와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 곁으로 불러들인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을 이롭게 하는데 아낌이 없기에 나도 남을 이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나에게 이로운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이로운 기운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커져서 일생일대 행운의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큰 인연들을 엮어준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주 함께하면 행동이나 말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물들게 되어 있다. 금묵자흑, 즉 먹물 옆에 가면 스스로 검게 되듯 서로 닮아가는 것이기에 지금 현재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기 거의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 사람들의 언어, 생활, 생각, 습관을 가까이 하면 된다. 꼭 실존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까이 하면 물들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토록 독서를 강조하는 것이다. 책의 내용이 주는 효과도 있지만 책을 통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좋은 작용인지 나쁜 작용인지를 떠나서 삶에서 가장 크고 확실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가족이다. 세 번의 대운의 또 다른 형태인 부모, 배우자, 자녀를 포함해서 말이다. 우리 가족은 부자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배울 점이 하나도 없는데? 나쁜 영향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좋은 인연은 도움이 되지만 좋지 못한 인연은 걸림돌이 되는데 하필이면 가족이 걸림돌인 사람이 참으로 많다. 가족 아닌 남이면 힘들더라도 끊어내면 그만이다. 하지만 가족이 장애물 같은 인연으로 와 있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냥 싹 어디론가 사라져서 내가 꿈꾸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참으로 인연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내 가족이 좋은 인연이라면,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스승과 같은 존재라면 매일 엎드려 큰절하는 심정으로 가족들에게 정성을 다하자. 하지만 최악의 가족이라면 이 숙제를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한다. 숙제를 한다는 것은 이 왼수 같은 인연에게서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인연을 끊을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지만 마무리를 증오와 분노와 원망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빛을 잃게 만들어 내가 큰 성취를 앞둔 순간에 나를 어둠 속에서 헤매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부정적이면서 강력한 인연이라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자. 이도저도 아닌 그저 평범한 가족을 둔 사람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될 것이다. 내가 귀인의 인연이 되어줄 수도 있고 가족들이 나를 한순간에 출세하도록 만드는 요술봉을 가지고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인연을 잘 정리정돈하고 맺어놓으면 중요한 순간마다 이 인연들은 나에게 놀라운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그러한 기회를 선사한 인연이 평생 내 옆에서 화수분처럼 끝없는 운을 보태주면 좋겠지만 어느 날 문득 보니 저만치 멀어져 있을 수도 있다. 좋은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때가 되어 만났다가 때가 되어 멀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해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오고감을 받아들인다면 신이 나에게 준 복 중 최고의 복, 즉 사람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렇게 좋은 운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만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전제는 바로 진인사라는 것을 명심하자.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기꺼이 다하는 것. 이러한 사람에게 선물처럼 나타나는 것이 귀인이고 사람 복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새로운 제2의 천명이 될 것이다.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할 도리를 진심으로 다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면 하늘의 대답은 언제나 오케이일 것이다. 나만의 기도문을 만들자.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라인홀드 니부어, 평온을 위한 기도 중. 2013년 처음 이 기도문을 접하고 정말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만큼 감동을 받아서 내 명함 뒷면에 이 글을 함께 인수했었다. 명함을 받는 분들 중 한 명이라도 나와 같은 감동을 느끼고 이런 지혜를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기도문을 쓴 분은 1892년부터 1971년까지 살았던 신학자라고 하는데 종교적인 것을 떠나 이런 기도문을 평생 지니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니 너무 부러웠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운명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관해 내가 생각해오던 바가 바로 저 기도문의 핵심과 같았기 때문에 더욱더 감동적이었다.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살펴봐서 바꿀 수 있는 영역이라면 바꾸려는 용기의 마음을 내고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며 그리고 이것이 바꿀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핵심인 바로 그 지혜를 허락해달라는 마음. 이런 것을 보면 불교든 기독교든 진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삶이 꼬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의 선택은 삶을 어둠의 길로 안내한다. 지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내면의 비침으로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하여 바르고 좋은 선택을 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최고의 운명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어찌해야 할지를 물을 때마다 욕심을 내어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모른다. 그런 내 앞에 내 마음을 훤히 꿰뚫은 듯한 이 신학자의 기도문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생에 손꼽히는 귀인인 것이다. 꾸준히 행하는 삶은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결심, 명심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행동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꾸준한 기도는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어떠한 상황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추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나만의 좋은 기도문을 갖고 정진해 나간다면 정말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삶을 대변하는 기도문을 만들어 보기를 권한다. 이 기도문들을 읽으면 벅찬 마음과 함께 선량하면서도 강한 힘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요하고 편안해짐도 느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순간순간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지금 비록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해줄 것이며 지금 잘 나가는 풍요로운 삶이라면 더욱더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선물해 줄 것이다. 고요하고 편안한 삶으로 항상 나를 이끌어줄 그 북극성은 바로 다름 아닌 내 마음이기에.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